프랑스의 시인인 길라움 아폴리네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유명한 시인데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까지 갔다. 그가 밀었고 그들은 날았다. 그런 시입니다. 벼랑 끝에서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만일 벼랑 끝이라는 위기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평생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날개가 짐처럼 여겨졌던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절망의 자락 끝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큽니다. 사람들은 코너에 몰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의 끝에 서면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벼랑 끝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날 경험하지 못했던 그 크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만은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언제나 변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고, 저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의 어떤 시절보다 정말 힘들었던 때 쓰여진 시편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눈물을 머금고 그는 유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아들 때문에. 그래서 그 절망을 온 몸으로 끌어안고 정말 통곡하며 토해놓은 비탄시 가운데 한 편이 오늘 이 시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대부분 별 생각 없이 읽었겠지만 이 시는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찬양시에 가깝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도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받았을 절망과 당혹감, 그 비통함이 충분히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성을 급하게 맨발로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그에게 충격적이었던지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상황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 손으로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 제가 이 표현 딱 하면 너무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 얼굴을 다 가리고, 계속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주 가끔씩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기막히고 비통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잘 다니고 있었던 회사에서 갑자기 잘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경쟁이 치열하고 평생 직장이 없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불행이 내게 닥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막막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저 건강검진하러 직장에서 갔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어떤 분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여러분, 그분이 온 가족들과 모여 앉아 통곡을 하면서 겪었을 그 절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아니, 제가 이걸 맨날 이렇게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제가 줄여서 할 때도 맨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함께 살자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관계가 무너졌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될 최종 보루가 가정인데,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도 이 5월에,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닥쳐온 이런 저런 불행 앞에, 기막힐 상황 앞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어찌 한둘이겠습니까? 자, 다윗의 상태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지쳐 있습니다. 곤고하고요.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긴 이 뒤통수를 맞은 기막힘, 비통함, 그게 근본적으로 그에게 타격을 준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 광야까지 살려고 맨발로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피로까지 겹쳐서 정말 사람 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1절 중반절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선은 압살롬을 피해 달아난 이 도피지인 유대 광야의 상황이 황량했을 테고, 그래서 금욕과 절제를 미덕으로 하는 수도사들이 수행하려고 가끔씩 찾는 자리였습니다. 그 더러운 땅, 또 아들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된 그 우르르 보던 다윗이 일순간에 이런 자리에 처한 자신의 상태를 잘 대변해 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어려움은 찾아오고 뜻하지 않은 위기는 복병처럼 우리를 덮칩니다. 이때 늘 아시지만 믿음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물론 1절 전체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더 주목할 부분인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메마른 사막지대에 방황하는 자가 물을 찾듯이 이 절박한 기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시인의 이 절절함이 이 시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을 게 많았어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것도 시시한 왕이 아니에요. 열국을 복속하고 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지금껏 그가 기대어 서 있던 것,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 유력한 것들,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 수백 명의 뺀 군사들의 호위,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안전한 피난처일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그 모든 흔들리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기막힌 순간에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간절히 찾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이게 새벽 혹은 미명이라는 샤하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다윗은 아마 고통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잠이 오겠습니까? 혀를 깨물고 딱 죽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그는 새벽부터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기막한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내게 직면한 이 죽음 같은 상황이 물러가고 정말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평범한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밤낮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밤에 밤새 잠 못 자고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웅크린 채 겨우 조금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다가 또 새벽녘에 또다시 기도로 이어지는, 그래서 다시 새벽을 맞는 이런 상황이 그에게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쉬운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주님 생각뿐, 밤새도록 주님 그리운 마음뿐입니다. 주께서 돕지 않으면 난 어떻게 살까요? 믿었던 게 일순간에 다 무너지니까 이제 그가 기대고 의지할 곳은 주밖에 없습니다. 밤낮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난 어떻게 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내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져 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아주 돈 있는 아버지, 또 무슨 대단한 스펙, 뭐 얼굴이 네모로 생기고 뭐 다 괜찮아요. 자매들이 봐도 한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나 이 신앙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죠. 장래가 되는 촉망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려다가 비슷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냥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내려가질 않았고 일주일 정도를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면 그 다음 나머지 문제도 다 닥쳐요. 인생길 전체가 어둡게 막혔습니다. 가까운 친지 한 분이 그때서 이런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교회 나가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못 고치고 아무도 못 고치는데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그 친지의 손에 마지못해 이끌려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어도 억장이 무너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우습게 알고 저 십자가 밑에 내가 있을까 한 번도 상상도 안 해봤는데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되어서 이 교회에 내가 초라하게 알 수 없는 그분 앞에 뭔가를 구하며 앉아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기도나 예배가 아니라 그냥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울고 한참을 울고 났는데 눈물에 어른거리는 그의 눈에 무언가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의 시력이 회복되고 또 얼마 뒤에 왼쪽 눈의 시력도 회복이 되어서 정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기도를 잘 못한다. 오늘 어떻게 하다가 여기 나왔는데 특세 기간에 몰려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우세요. 하나님, 나는 기도도 잘 못하겠고 나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중심을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산에서 교회에서 낮에 울고 밤에 울고, 이 한성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 앞에 울 일이 없습니다. 정작 울어야 될 분 앞에 박짝박짝 웃는 사람들은 세상에 울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한 10년만 한번, 정말 내 인생은 끝났다 싶은 사람이라도 한 10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적금 드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이 꼼수 다 찢어내고 기도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간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절박하게 깊은 기도를 드렸던 다윗은 기도 시간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 1, 2절과는 전혀 다른 3절의 전환이 너무 소중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왕위에서 쫓겨나 죽지 않으려고 아들의 칼을 피해서 이 광야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내 발걸음이 빠르고 내가 지혜롭게 도망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숨쉬고 그 칼날 위협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이렇게 일부분밖에 안 하는 건 내가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 인자라는 말이 그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비, 은혜, 보살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당한 고난이 극심하지만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기필코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이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비탄시인데 그냥 읽어보면 비탄이 아니에요. 찬송시예요. 8절 이하를 보시면 원수가 물러가고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내용들이 소개되는데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더 놀라운 것은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도망자 신세고 그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서 승리를 과감히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유대 광야는 척박하고 열악한 볼모의 땅이고 죽음의 땅인데 7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고. 여러분,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마음먹으면 온 동네가 연탄 집게 들고 다 따라다녀도 절대 안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넌 끝이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건 온 동네가 죽었던 허준이가 살아와서 이마에 침을 꽂아도 그 침에 찔려서 죽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제가 설명을 좀 거칠게 했습니다만 그는 기도 가운데 그래 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야. 지난번에도 내 생애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위기 상황이 닥쳤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헤세드의 은혜로 보호해 주셨지. 아멘. 이번에도 틀림없을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절실하게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기도가 깊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7, 80%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 주십니다. 나를 고쳐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해서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 사는 여전히 내 앞에 떡하니 놓여있고 골리앗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고난에 몰렸을 때 집에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안 죽으려고 강제 호흡을 했다는 게 정확하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여러분 누가 집에서 안 자고 싶어요? 예배당에서 죽을 판 살판 몇 달을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탁 은혜를 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그 바로 6m 건너편에 있는 저희 집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또 어려운 일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그 확신이 나를 잡아 주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고난의 장소, 형벌의 장소, 저주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끈끈하고 뜨거웠던 옛 신앙을, 그 절절한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군 만나를 얻고도 50층 빌딩의 소유주가 되어도 상사 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그건 끝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자리에 죽음처럼 팽개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과거의 첫사랑을 회복했고 그의 닫혔던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청년 시절에 그 깨끗하고 순수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극심한 곰핍함에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절 하반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로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세상과 다 면벽하고 히스기야가 너 이제 죽는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면벽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 좌절합니다. 책임 전가하고 도망가려 하고 현실 도피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때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그 믿던 줄이 끊어지는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잘 끊어졌어요. 원래 끊어질 줄이었어요. 내가 매달릴 수 있는 무게를 견딜 만한 줄이 애초부터 아니었어요.
돈, 인맥, 내가 너를 키워줄게. 웃기는 소리. 자기도 못 커요.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짜장면 한 그릇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의 무릎을 더 견고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을까요?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고민은 눈 녹듯이 떠나가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만나게 됩니다. 그때 고민과 기막힐 상황이 오히려 찬송으로 바뀌어지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의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4절에 보면 내 평생의 주를 찬송하겠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찬송하겠다고 시인은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헤세드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이 사실이 꽂히니까 그에게 찬송밖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고통 속에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면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이번에 꼭 교회로 인도하고 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하고 기진하면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매 한 분과 대화를 하면서 최근에 아버님이 교회를 잘 나오신대요. 참 감사하다 그랬더니만 직장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 안타까워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 기도 응답이다. 그분이 직장이 있으면 교회 나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잘 안 나왔어요. 본인도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경제는 어렵지만 그보다 그분이 하나님과 다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도전이 있습니다. 한번 결판을 내십시오. 내 신앙 여정에, 삶의 여정에 뭔가 장벽이 하나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분은 담요 뒤집어 쓰시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6개월이든 6년이든 10년이든 한번 결판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젊은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슨 실력, 무슨 의학 능력, 여러분 그런 게 다 이렇게 조금 도움이 돼요. 조금 이렇게 쓸 때 약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꼭 살아계신 여호와를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